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가나안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젠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이기지 못하는 전쟁들이 생겨납니다. 골짜기 주민들과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지나가는 듯 언급되는 이 두 번의 실패는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징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남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하면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야 합니까? 잘못하지 않기 위해 삶을 사는 일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신앙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삶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원칙들은 그것이 생겨난 배경을 놓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매일 꽃을 선물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사랑함이나 관심의 표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서투른 표현이나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배경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면 귀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표현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허용한 많은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마땅히 멈추어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돌이키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용하고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선택에 대한 구시로 사용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돌이킨 이의 고백인 것이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핑계가 아닌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전달하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거기에서 머무르게 합니다. 사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지키십니다.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동기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여전히 기쁜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겪는 절망의 끝에서, 사람의 한가한 나날들에도,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정상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되어서 모세의 수많은 권고와 율법의 내용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점점 더 희미해져 갈 때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전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붙드실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는 애굽을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광야를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서 멈추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관계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믿는 일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좇아서 사람이 지키는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항상 멈추지 않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배경에 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나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에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한 지키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